15장 15절입니다. 시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고 구약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두 군데 성경이죠.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과 이사야서 45장 21절. 이게 두 개의 구절이 짬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기 전에 찾아서 봤는데 두 개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구절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거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이후에 돌아와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바로 어떤 말이에요? 돌아온 후의 이야기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아온 후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죠? 성령이 오신 걸 뭐라 그래요? 돌아온 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우는, 맞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세워지는 이름 가운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워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바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까지 도착한 거죠. 사도행전 교회가. 그죠? 사도행전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요 과정이 지금 요걸 압축시켜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죠. 16절, 17절이 압축이 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고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제시했는지 여러분이 딱 집어내야 돼요. 이 말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4장 마지막 구절을 또 보셔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게 지금 16절 17절에 인용된 아모스서와 이사야서가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 구절이 이렇게 성취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언제 했습니까? 이런 거를 2장의 설교와 3장에서 계속 반복해온 설교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까지 간 게 어떤 건지 그런 내용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새로 건축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예,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예로부터 한 말이 이렇게 알려지고 또 예수가 와서 죽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다 어떻게 돼요?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이 차서로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죠? 할례를 받게 하지 말라.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합시다. 이거는 쉬운 데다.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을까? 쉬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래 율법, 할례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안 가르치면. 근데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게 없이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로마서 2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이 할례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여러분. 성년식을 다 치렀잖아요. 여자고 남자고요. 지금도 고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농촌을 가면은 어때요? 할례를 행하고 있다니까요. 성인식을요. 그러니까 할례가 꼭 성경도 아니에요. 성경만이 채용한 게 아니죠. 할례는 지금은 아예 병원이 어떡합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해버려요. 병원이. 부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행해버려요. 그냥 할례를, 남자아이는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단지 7일이 아니라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고대 문화 속에서부터 깊이 자리 잡아온 것들이고 이것들이 선언적 지식으로 인간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든 일방의 문화든 다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피를 안 먹는 거는 뭘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방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거를 주장하거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 이런 걸 안 하는 게 피를 안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 이방인들도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문화를.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화가. 기독교인들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했어요. 아니, 이제는 병원서 아예 한다니까요. 정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요. 이야기할 것도 많고. 근데 지금 왜 아모스 9장과 이사야서 45장을 가져왔는지를 깨달게 되면은 지금 성경 저자의 노림씀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결국은 이런 게 지금 성취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된 거를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시작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이 긍정적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땅의 문화는 부정에서 시작이 되지 긍정에서 시작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저자가 무너진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 게 뭐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사대행전이 기록한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죠. 1장 8절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사대행전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성경의 차서야라고 말했듯이 지금 저자는 성경의 차서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엉뚱한 데 갖게 해놨단 말이에요. 번역이. 알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영어도 그렇고 번역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뉘앙스를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래요. 결론이 뭐예요?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 교회가 괴롭게 한 게 뭐고 유대인들이 괴롭게 한 게 뭐고 지금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무거운 멍에를 옮기는 거예요. 무거운 짐 여러분 옮기세요. 이게 지금 무거운 짐 짓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야 우리도 못한 거 왜 그들에게 하게 해?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자기가 못한 걸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든요. 지가 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가 행하고 있습니까? 설거지자들이? 그리고 매일 회개해요. 그러면 그 짓을 똑같이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질문 좀 해보세요, 질문 좀. 본인들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라니까요. 그게 맞는지, 그 논리가. 안 맞아요. 근데 종교는요,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게 종교예요. 이성적으로 안 맞아, 이게 도래지를 해도요, 도래지를 해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게 마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를 마약이라 한 거예요, 칼막스가. 칼막스가 말한 종교가 마약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죠. 예? 그가 왜 망치를 들고 왔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왜 망치를 들고 옵니까, 그가? 예? 그 공산주의자들이 상징이 됐는데 그것도 잘못 사용한 거죠. 막스를 욕되게 하는 거죠. 막스가 사용하는 이 망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네가 왜 자유를 못 누려? 그걸 깨야 자유인데. 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붓이세요, 저 망치를 가지고. 막스가 망치를 줬다고 붓이라고. 자꾸 족쇄를 채워요, 족쇄를. 여러분, 족쇄 채우지 마세요. 그래서 대안을 내놔요, 야고보가. 뭐라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자, 그러니까 우상, 음행, 목매, 그리고 피.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우상. 그럼 우상이 뭡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자, 우상이 뭐예요? 자, 표피적인 우상은 뭐예요? 신전이겠죠.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이죠. 근데 우리는 그 우상은 신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취급한 거죠. 우상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는 우상이 없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 가치의 세계의 우상은 성경에 없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알아채야죠. 그럼 새긴 우상이 뭡니까? 문자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문자가 새긴 우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허연 표지에다가 검은 글씨체가 옮겨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새겨진 글씨란 말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자, 우상. 그 다음 우상이 더럽다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음행. 이거 우상과 음행은 쌍둥이죠. 뗄래 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음행은 우상이고 우상은 음행이라니까요. 이게 구약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가장 잘 가르친 곳이 어디예요? 호세아죠. 호세아. 또 아모스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우상이 음행이라고 가르쳤다니까. 우상. 그러면 크로노스의 세계는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전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음행이고. 그럼 이방인들의 역사는 어떻겠어요? 그들의 역사도 음행과 우상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법을 만들어갖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가리키니까 뭔가 이상하죠. 도대체 간음이 뭡니까? 부부 외에 섹스를 하면 간음입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요즘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뭔가 만들어진 게 잘못됐다니까요. 족쇄를 채워놨다니까, 족쇄. 자, 그 다음 보세요. 목매어 죽인 거 그래요. 목매어. 옛날엔 다 목매어 죽였는데, 옛날엔 다 목매어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를
보신탕을 안 먹는 분들이 왜 안 먹어요? 그 목매어 죽인 거 보고 잔인하다가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목매어 죽이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전기로 죽이니까 또 먹어도 된대. 피해가. 참 재밌죠, 사람이라는 게. 옛날엔 다 목매어 죽인 거예요. 목이 매는 게 성경에서 뭐예요,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이 그림, 이 단어들이 가져가는 그림이 보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이 살아오는 이야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이야기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여러분 암기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용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요. 그럼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우상,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 네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네 가지. 그럼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땅에서 자행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고 멀리 하고 싶은 게 이 이야기예요. 이거는 인간 문화에서 뛸 수 없는 문화의 이야기예요. 인간 문화는요, 이 이야기가 빠지면 기록할 게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고대 근동 문학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성전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전부 성전에서 행했던 일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이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내용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인으로 갖다 놓지 마세요. 그 성전에서 자행된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다 똑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 하나는 율법으로 지적을 받고 하나는 양심으로 지적을 받았다고 로마서 2장이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해요.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게 답으로 내놨다는 게 이해가 돼요? 참나. 여러분 이게 지금 답이에요. 야고보가 한 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옛것이 사라지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성전에서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방인의 문화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여러분 이 단어 안에 녹아져야 돼요. 이게 선이해라는 걸로 들립니까? 이 말이? 이게 선이해예요, 여러분. 선험적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요,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주 생활의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유대의 말로 바꿔보라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말을요. 그러면 이걸 예수의 공생애는 어떻게 담았겠어요? 이런 표현들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게 신학이에요.
근데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방법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니까요. 그냥 매몰돼요. 그냥 의심을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봐야 되는데 회의를 안 가져.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는지 몰라. 신봉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선언적인 건요, 매일 바뀌어야 돼요. 매일 리싱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음? 자, 그래서 여기 21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구성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읽어지면 뭔가 자기가 글 읽기가 안 되는 사람이 원래 이 내용이 안 맞아요. 지금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앞뒤가 맞아요? 저자가 말한 말투가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껴맞추기 해서 번역이에요, 여러분. 껴맞추기.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아요? 아, 왜 갑자기 모세를 전하는 자가 나와요, 여기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뭔가가 번역에 실수가 있었다는 게 들키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근데 이런 의심은 안 해. 아, 글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왜? 성경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번역한 사람이 잘했겠지 생각한다니까 그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렇죠. 나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 의심을 하세요. 좀 번역이요 이게 지금 뭔가 수상해요. 맞지가 않아요. 이게 갑자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길을 읽음이라 그래요. 이게 뭐에 도대체.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말하고 연결이 돼요? 장로님, 이 말이 연결이 됩니까? 마이크 좀 여세요. 이 21절이 그 문단하기 속에서 이해가 됩니까? 네? 저는 이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걸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번역 빵점짜리 번역이야. 빵점짜리 번역.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번역을 갖다가 놔버렸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왜 들어왔는지 이런 단어들이. 목사님 할 일이 많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맞춰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문장을 새로 구성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새로 구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요, 여러분. 아니,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예로부터 각성해서. 그러면 지금 각성해서 지금 해당이 여러분 각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디아스포라에 된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다 세웠잖아요. 해당을요. 역사 속에 해당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러면 이 안디옥으로 시작, 수리아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에 터키에 얼마나 이 해당이 많은지 아세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해당이요. 오래된 것들도 많아요. 거기서 모세를 전했어요. 안식일마다. 글을 읽었다 그래요. 그럼 이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다만 우상 더러운 거 이게 매치가 되게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예? 이 내용이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이거를 저자가 세이브 시켜놨는데 번역은 세이브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 번역이 저는 아주 오더 중에 오더라 생각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지금 19절과 20절이 뭐예요? 같은 내용으로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21절로 이게 다 통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저자가 말하는 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다는 거죠. 하였던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하지 마라. 너네도 이걸 이렇게 했고 너네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먹지 않는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게 나한테 지금 보여가지고 저도 이거 평상시에 못 봤어요, 이게. 근데 지금 보이는 거야.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같은 내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같은 내용이. 그래서 지금 저자가 슬그머니 예?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인용해서 시몬을 인용하고 암모스를 인용하고 이사야를 인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해놓고 그리고 또 유대인도 회당에서 이 짓을 했다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뭔지. 그러니까 유대 문화나 이방 문화나 똑같아요. 인류는요 다 똑같아요. 알았습니까? 예? 인류는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니까. 종교가 색깔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지만 결론적으로 까보면 다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든 예? 아시아든 예? 피부색이 같든 다르든 문화는 다 똑같다니까. 하나에서 시작됐고 하나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차서로 읽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어떤 속성인지 아세요?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뒤에 가서 봅시다. 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자,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주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를 20절과 21절을 해결된 내용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된 문장입니까?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해결이 아니고 또 다른 법을 준 거죠. 법을 준 거잖아요. 법의 내용이잖아요, 이거는요. 고민 좀 하세요. 목사님 풀어내세요. 새롭게 번역을 한번 해서 올려놔 보세요. 고민 좀 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다른 번역들은 다 비슷하게 번역은 뭐 그렇게 해놨긴 해놨는데 시각을 좀 다르게 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좀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딱 내놔요. 이런 사람들을 내놨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저자가 원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 시대에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나바라 하는 유다가 있고 실라가 이제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라라는 사람이 뭐
누구의 뭐 바울의 제자다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서신서에서 그렇게 발췌를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이 신라라는 사람을 좀 새롭게 보셔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신라의 뜻이 뭐예요?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찬송. 문제고 찬송이야? 신라의 뜻이? 찾아봐야겠어. 신라는 뭐 나무란 뜻인데 나무. 나무. 나무네. 후원이야. 그러니까 왜 바나바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유다라는 말을 쓰고 바나바를 응? 바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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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위에 바나바가 나왔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그래서 요 사람들을 왜 새로운 인물을 여기 언급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서도 또 한층 더 바사바와 신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의미를 놓주고 있어요. 저자는요. 그걸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봐야 할 부분들이 이미 언급이 되고 있다. 이런 복선들이 깔리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사바는 뜻이 뭐예요? 저는 이게 사바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바스가 지금 사바의 아들 짜바가 이게 아람어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누구의 아들이네 그러면? 아들이네 그냥. 네. 아들. 누구의 어떤 뜻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이네. 그래서 유다가 낳은 아들이네 그냥. 유다라고 했으니까. 찬송이 낳은 아들이네. 찬송이. 신라 나무.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제 편지의 내용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서신서가 다 편지죠. 그죠? 서신서의 형태는 다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편지가 고린도 후서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향기로 표현이 되죠. 그걸 결국은 뭘로 가져가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편지의 속성을 거기까지 좀 가져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안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평강이죠. 평강. 그죠?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거니까 앞에 구절을 설명한 거죠. 1절로 15장 1절로 5절에 있는 내용이죠. 네,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다시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다시 리바이벌 된다는 건 뭐예요? 사사로 개념으로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리바이벌 되면 무조건 해석으로 가세요. 그냥 혼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혼란이 뭘로 바꿔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마음을 곤란케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신뢰가 있는 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유다와 신라가 거기에 또 따라가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와 신라가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구약이 지금 어떻게 유다라는 말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신라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항상 둘이 다닌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아시죠? 이제는. 예?
둘이 왜 당기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둘이 왜 다녀요? 순교, 순교. 어? 뭐? 순교야, 순교. 이걸 순- 순교라고 한다. 순교? 네. 하나님 순교라고 참 순교는 이걸 보고 순교라고 한다. 순교가 어딨어? 예수밖에 없는데 무슨 순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이게 앞에서 내용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걸 뭐라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된 걸 순교라고 한다. 하여튼 말들은 많이 만들으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됐냐는 거는 꼭 잊지 마세요. 증인, 그냥 첨서부터 나온 개념으로 가세요. 그냥 첨서. 증인들이 계속 완료가 돼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증인이 제일 중요해요. 왜? 증인이 시작돼서 증인이 만들어져야 땅끝까지 가는 걸 증인이 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순교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왜냐하면은 듣는 사람이 혹해요. 혹. 그거는 저기 이방인들이 이단들이 둘씩 보내면서 순교를 가리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쓰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참 증인이란 말도 나왔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 이걸 바로 참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예요. 잘못하면. 설명을 해주고 쓰라고 쓸 때는.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래.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결국 누구다? 유다와 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그러면은 요 단어 안에 저자가 콕 심어 놓은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바울 서신에서 실라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가와 실라가 이제 바울의 제자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성경이. 나무니까 뻔하죠 뭐. 그죠? 만약에 신라가 나무라면은 나무 같은. 응? 나무 같은. 나무 같은. 그러니까 나무 같은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그냥 십자가예요. 그냥. 조금 더 들어가면 성전 건축하고 관련된 거. 그렇죠. 뭐 다 성전과 관계된 용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전 이야기는 안 해도 여러분은 그냥 성전 이야기를 다 가지고 가세요. 그거는 파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습관이니까. 그리고 고대 근동은 다 뭘로 가져갔어요? 다 성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성경 읽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전으로 가야 돼. 어떤 단어들은요. 그리고 더 와야 돼. 어디로? 두 번째 성전. 예수 그리스도. 글로 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대 근동에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파자를 하는 분들은 고대 근동에서 얻어서 그거를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야기가 두 개가 엮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래서 이제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도 자격을 얻었어요. 그죠? 새롭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 자원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넷이 된 거죠. 그죠? 둘이 4가 됐다니까요. 둘이. 왜? 땅에서는 4로 완성이 되니까.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자, 그럼 이 요긴한 게 뭔가 봅시다.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여러분 순서가 좀 바뀌었죠.
우상제물과 피가 나왔어요. 먼저는 우상제물과 음행이 나왔죠. 비교하고 계시죠 지금? 비교되죠? 20절. 그죠? 예. 예, 비교를 하세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매인 것과 음행, 이게 바뀐 게 뭔지만 보시면 되죠.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멀리할지니라 해놓고 이에 스스로 삼가할지니, 그러면 멀리한다는 뜻이 뭡니까? 사전 언어에서는 뭐뭐로부터 자신을 지킨다, 뭐 그런 뜻이라고 나와 있네. 끊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같은 거죠, 그죠? 맞죠? 아페코, 아페코마이, 아페코에서 왔으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삼가하면 살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편지에다가 이걸 담아서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심어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건 뭐다? 이거를 하지 않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맞죠? 몸으로부터 떠나는 거, 행하지 않는 거는요, 이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의 말을 들으면 너네들이 여기서 떠나는 거야,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읽어집니까? 내용상에서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왜요? 이들이 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니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멀리하고 삼가하라고 가르쳐요? 멀리. 지금 삼가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언어에서는? 디아테레오. 철저하게 지키다. 응? 철저하게 지키다, 엄격하게 지키다. 또는 부정문으로 쓰면은 전적으로 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옛 것에서 새 것으로 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삼가하라는 게, 예? 그러니까 멀리 한다는 거. 아페코마이, 아페코, 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다. 그러면은 복음을 듣는 게, 믿음을 가진 게 뭐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문자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안 하면 먹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상제물 먹으면 안 돼. 피채 먹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이 말이 가리키는 단어들이 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여러분 그렇게 줄이 거집니까? 억지죠. 또 제가, 그죠? 여러분 억지로 듣는 사람은 또 억지로 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래 번역을 하는 분들이 그거를 드러나게끔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읽도록.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평안해진대요, 여러분. 평안이 뭘로 옵니까? 지키는 걸로 옵니까? 이거 안 하는 걸로? 아니, 이렇게 안 먹으면 평안해지니까 이방인들 보고 굶으라는 거지. 맞잖아요. 밥 굶고 살라는 얘기지. 굶어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 이거. 그러면 이제 뭐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고, 우상제물에게 드리지 않고, 들여서 파는 시장의 음식이 있을까요, 고기가? 그 당시에? 없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봐도 안 된다니까. 그 얘기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기록했겠어요? 몰라. 제가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는지. 하여튼 설득을 당하면 좋겠네. 자, 그래서 그들이 작별을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한 거나 유대인이 말한 거하고는 이 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놓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가 번역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이해하기가 됩니까 이게? 지금 물어볼게요. 이 문장 가지고 여러분 위로를 받아요? 이방인들이? 겉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속 내용상으로 보면은 구원의 차석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보이죠. 두 개로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는지 여러분 자유니까 그거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그래요. 왜 이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합니까? 왜요? 그러면은 앞에 유대인이 말하고 바리새인이 말한 거하고 이 언급된 말하고 이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이미 와서 선지자를 끝냈는데도 선지자라고 그런다니까. 왜요? 이 선지자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요? 아직도 구약의 기운이 남아있다니까.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한 표현을 이제 뭘로 옮겨요? 뒤로 가면은? 네? 제자로 그냥 교사로 표현한다니까. 교회의 교사로, 목사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표현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좋아요.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게 어떤 거고? 그러면 나 같은 선지자가 끝났는데 예수가 완료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나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유다와 실라라는 게 결국은 구약의 완료, 선지자들이 말한 말 완료, 영단번이 세워진 것을 유다와 실라라는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대신에 이 두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확인시켜주면서 확증을 저지해요. 왜? 증인들이 내려왔으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 사도행전은 항상 둘을 보내서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해요. 왜? 율법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증인이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답변을 줌으로써 아,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아직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내용 속에서 29절은 여러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16장 4절 봐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목매어 죽인 내용이 뭐로 바뀌어요? 여기 오면요? 뭐로요? 뭐로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내용이라니까. 제가 그랬죠. 14장 27절을 기억하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딱 4절 오니까
결론을 내려줘요, 여러분. 뭐라고요? 이 결례, 이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결과물까지 내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야 라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구절이죠. 여기다가 크게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다가 유턴 표시를 하든지 하여튼 표시를 해 놓으세요. 여기서부터 두 번째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전한 거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거죠. 맞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이 반복으로 기록이 돼 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게 반복으로 기록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방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나 2차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록이 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은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가 말한 걸 성령이 어떻게 재차 확인하죠. 맞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해야 안 해요? 확인해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의 사건이 일어나고 야고보가 죽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왜 나옵니까? 그건 다 확인을 위한 필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가 말을 한 것도 결국은 확인하는 거예요. 뭐가? 네가 성령이 임했니? 네가 거듭난 사람이니? 라고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지금 시험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너 거듭났니? 이 말을 여러분이 이 지금 15장에서 읽어내야 해요. 읽어냈습니까요?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방문하자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들에게 전달하고 오니까 이런 게 터져버렸으니까 궁금하죠. 안 그래요? 예? 가는 곳마다 해당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복이 돼요,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 받고 떠나 육로를 통해서 가고 있죠. 그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곳을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한쪽은 육로고 한쪽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건 두 가지 방법, 육로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넘어갈 때 못 타고 가요? 배 타고 간다니까 마지막을. 배 타고 가서 노마에 도착한다니까요. 근데 풍랑은 또 만나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 풍랑을 또 만날까요?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 습관이 이제 들키고 성경이 기록하는 습관이 들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삼일기라고 그런 거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읽어지게 되면은 어떤 유형을 만나든 간에 어떤 글을 만나든 간에 어떤 성경책에 읽을더라도 여러분들이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방법을 터득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읽고 어떻게 이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은 거,
그게 확증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만 확증이 돼요. 그리고 버릴 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게 다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도 있다고.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을 왜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바울은 왜 실라를 선택해서 갈까요?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왜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2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사무쳐 있는 거, 우리 50대 넘어간 분들 그 보릿고개의 사무침,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고 봉사했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에게 너희는 고생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걸 못 배운 게 또 뭔지. 여러분, 이런 반복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뭔지 이제는 깨달아야죠. 보릿고개 출신들은 계속 보릿고개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너네들이 왜 나를 몰라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젊은이들에게. 대화법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금 성경도요,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리 됐다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지금 교체의 위기의 상황에 와 있다니까. 새로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어. 나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된다니까. 강성실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하셔야 돼.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 변화의 시스템을 읽어내시란 말이에요. 역사는요, 같은 수레바퀴를 가지고 가지만 인물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죠. 성경의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의사라 그런지 몰라도 기가 막혀요, 정말. 꼼꼼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이 말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목적이잖아요.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견고하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유가 견고하게 하려 한다. 견고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그런 문장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맛을 봐야 로마서가 제대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택함을 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실라를 선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 왜요? 마가와 바나바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이 둘이 내가 성령이라 했지만 어떤 성령이에요? 옛 것과 관계된 성령이라고. 새 것으로 또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새 것이 어떤 건지 또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새롭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새로운 게. 사도행전은 새로운 걸 가리킨다니까요. 결국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어떻게 종결이 되고 사람들로 대체돼서 그것이 기뻐하는 일로 바뀌었는지를 아시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결국은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꼭 깨닫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